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2026년 여름훈련 집회를 함께 또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훈련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는 이들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1번을 다룰 것인데요. 메시지 1번은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형님. 네, 형님 이번 주부터 12주간에 걸쳐서 여름훈련 집회 믿는 이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 주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여름훈련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믿는 이들 4가지 명칭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고 그리스도 관찰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보도를 따라 우리 탁월한 생명을 부인함으로써 신성한 생명 안에 살면서 탁월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제자들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요는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지 5가지 영역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생활과, 두 번째 우리의 입과 혀와, 또 세 번째 우리 봉사의 방면에서, 또 네 번째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방면에서, 5번째 우리 목양의 방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리스도에서 깨우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가르침 받는 이에 귀와 혀를 가져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의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목양 방면에 있어서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목양하고 찾는 영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5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 주의 제자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되고 그분의 임재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호감을 주며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항목은 바로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사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이들에 대해서는 6가지를 우리가 말해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믿음의 의미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또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믿음의 질과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객관적인 동의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생명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발생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효율있게 운행하고 작용합니다. 또한 이 개요에서는 믿음의 질과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똑같은 우리의 믿음의 질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분량은 성장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주어진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 믿음의 양은 증가하지만 우리가 지체들 질투와 교만한다면 믿음의 양은 감소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단번에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기질적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지는 것은 우리의 동역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들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매일생활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이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여정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주께 정해주시는 각자의 특별한 여정을 갖고 있고 아멘. 이 길을 우리 자신이 가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민에게 부여된 4가지의 명칭이 다만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믿는 일이 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참된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행진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메시지 1번과 관련하여서 간략하게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Okay, now we come to this precious outline. Disciples, believers, saints, and Christians. As we were praying, some of the brothers before the meeting, we were even confessing to the Lord, Lord, what is a disciple? We might think this is so elementary, a disciple. I don't know, the first time I heard this word, I must have been 7 or 8 years old, there with the brethren. We talked actually quite a bit about discipleship, a disciple. But saints, I hope we would have an uplifted, strengthened, biblical view of what is a disciple. One of the main parts of the outline is on this. Believers. I hope we have a fresh view of believers, saints, Christians. Okay, let's start in. 1, we are disciples of Christ. Those who are following and learning Christ according to the reality that is in Jesus, which i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God-man living of Jesus recorded in the 4 Gospels. This is to experience Christ in his experiences so that we might become his organic reproduction and duplication, for him to have a corporate expression of himself for his glory in the church and in the new Jerusalem. Did you know that being a disciple comprises all of this? What is a disciple? We mentioned before, simply, a disciple is a learner. A learner. A disciple, you could also say, is a follower. A follower. One who follows. And one who learns by following. One who learns by following. The first verse we have here is Matthew 5:1. And when he saw the crowds, this is in Matthew 5, the beginning of the Lord's long speaking, in Matthew chapters 5, 6, and 7, what we call the kingdom of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And here it says, when he saw the crowds, he went up to the mountain. And after he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I think this is very interesting. We should pay attention. He saw the crowds. He went up to the mountain. Who came to the mountain? The disciples. So he was speaking to his disciples, to his followers, to his learners, right? To his learners. You could say this was the Lord's inner circle. The Lord's inner circle, where he could release the burden that was truly on his heart. The disciples were his audience to release this crucial word in Matthew 5, 6, and 7. Saints, we should always endeavor to be the Lord's audience. Lord, here I am, speak to me. Lord, here we are, speak to us. That we could be the best audience for the Lord to release what's on his heart. Now, I'd like to give you a verse that's not in this outline. This is Haggai 2:23. Haggai 2:23. I don't know. Many of us are familiar with this. I'll just read this. It says, I will take you, O Zerubbabel. This is the Lord speaking to Zerubbabel, the end of Haggai, my servant, and make you as a signet, S-I-G-N-E-T. This is like a ring that has a kind of emblem on it that is used for sealing, a signet. So the Lord is saying, my servant, Zerubbabel, I will make you a signet, for I have chosen you, declares Jehovah of hosts. This indicates that Jehovah regarded him, Zerubbabel, as his representative
and that he loved him and trusted him. You know that signet that he was wearing, that the king would wear? That was something that he would put a seal on, and that would represent, this is official. This is official. And it's something worn by the king. So he was saying, Zerubbabel, you are like my signet. Actually, all disciples are the Lord's signet, the Lord's ring, representing him. But as a signet, do you realize the implication? That means you're always in his hand. He's wearing you. And you represent him in oneness always with him. That's a disciple. That's a disciple. 인류 역사에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많은 종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는 중국의 문화, 교육, 윤리,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의 책들에 정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공자를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교리와 가르침이며 석가모니라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의 가르침과 교리와 규례를 종교의 내용으로 남겼고 그들 자신은 더 이상 그것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리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분은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그분 자신을 믿도록 권하시면서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며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한 인격, 곧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경의 중심이시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 훌륭한 예입니다. 사실상 사복음서와 신약, 나아가 성경 전체가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께로 이끕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침례자 요한은 주님의 선주자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한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교리를 전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를 줄 수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면 모든 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줄곧 선포하신 것은 그분의 교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6년 여름훈련 믿는 이들 첫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에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킴을 봅니다. 제자로서, 믿는 이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온전히 자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표현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으면 모든 것 가능하오니 주 이름 모독하지 않고 주 진리 받겠습니다. 주 이름 믿는 나에게 모든 것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주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나에게 모든 것 가능합니다. 세상이 부인하여도 주 말씀 패배치 않아 주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려 이겼습니다. 불가능하던 것들이 나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안에 모두 가능해. 주 안에 나 새로워져 주의 형상을 이룰 때 죄의 지배 벗어남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 안에 모두 가능해.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시네. 사랑의 전능하심을 증명할 시간 주소서.